예, 2021년 1월 28일 영상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동상이몽을 가졌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에 받습니다.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8일쯤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는데 주님이 입고 있던 옷은 아주 하얘졌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어느 순간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깨어나 이 장면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즈음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주님 엘리야 모세가 여기 살 수 있도록 초막 3개를 지읍시다. 그는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성이 그쳤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구름도 보이지 않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은 잠잠해졌고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시리는 실망은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엄격히 말한다면 그들의 실망과 좌절은 또 자신들이 초래한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시켜서 하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왔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려오던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신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이해해 놓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을 합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해놓고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자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육신의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육신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고 계신 거지요. 이런 말씀일 겁니다. 얘야 실망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말입니다. 아멘. 한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졸다 깨다를 반복합니다. 비몽사몽이죠. 자기가 말해놓고도 무슨 뜻인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와 그 장면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환상이든 꿈이든 현실이든 관계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분명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그 수준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그들의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급상승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고단함, 육신의 실망,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해? 하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할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떠나고 하늘의 음성이 그치는 순간 모든 영광은 사라집니다. 평소에 주님만 옆에 덩그러니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내려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육신의 삶이 곤고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여 또는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을 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에 제한까지 오는, 그래서 영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모든 걸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현실에서 떠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딛고 서야 할 곳은 땅이지 구름 위는 아닙니다. 구름 위에는 설레야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부딪혀야 할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의 말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신나십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최소한 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에 조금은 거룩하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름 위의 삶을 꿈꾼다면 힘을 빼야 합니다. 구름보다 가벼워야 구름을 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속칭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즐기는 것, 매사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도 나의 연약함을 그 실수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책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율법이 되어서는 우리를 기쁘게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은혜가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위를 걷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배웠고요.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함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